다 내게로 오라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군가가 내게로 와라, 또 내게로 와줘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만나고 싶다는 표현이자 또 초청일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누가 저에게로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나를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죠? 저 딸이 있습니다. 네,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아직 귀엽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 이리로 와봐. 아빠, 아빠 부릅니다. 제 딸이 부르는 아빠라는 말 속에는 분명 내게로 오라 라는 뜻이 들어있다 싶습니다. 제 딸은 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할까요? 그건 저녁이 되어야 만날 수 있는 저와 잠깐이라도 또 놀고 싶어서, 또 뭔가 저에게 재미난 이야기, 또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제게로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이 딸아이와 놀아주는 일을 늘 귀찮아했다면, 딸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너 혼자 좀 놀아 라고 하고 딸아이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다면, 딸아이가 부를 때마다 딸아이를 활짝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늘 주눅들도록 만드는 아빠였다면 어땠을까요? 딸이 열심히 애써서 해낸 것을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중에 못한 것을 찾아내서 매번 꾸중하는 아빠였다면, 또 딸이 신나서 막 노래를 부를 때 곁에서 같이 신나게 따라 불러주는 아빠가 아니라 누가 방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냐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화를 버럭 내는 아빠였다면, 그렇게 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서러워서 울게 만드는 일을 날마다 하는 아빠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딸아이는 분명 저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딸아이는 제게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저리로 가라 라고 했겠죠. 부탁이니 내게로 오지 말아라. 아빠는 그냥 다른 방에 가만히 계셔라. 나의 태도로 저에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딸아이가 아직 저에게 내게로 오라 기쁜 마음으로 불러준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잘하면서 분명 지금보다는 조금씩 멀어지겠지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를 반갑게 불러주고 좋아해주는 요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로 오라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까운 인천에 사시다가 아버지가 퇴직하신 후에 멀리 시골 예산에 내려가셔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동네 어르신들을 다 전도하고 싶으시다는 정말 제가 봐도 멋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 오랜만에 전화를 걸면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아내랑 딸도 잘 지내고?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건강 잘 챙기고. 끊는다. 그리고 끊습니다. 분명 저희 어머니는 저와 통화하면서 제게 내게로 오라 라고 저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자꾸 통화를 하게 되면 자꾸만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시면 제 마음속에는 아들, 내 아들, 내게로 오라 라는 말로 들려오고, 너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 하시면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얼른 내게로 오라
라는 말로 바뀌어서 들려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 커서 그런 거겠죠. 어머니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지만 제게 자꾸만 들려오는 어머니의 내게로 오라라는 말. 그 말이 저에게 자꾸만 들려와서 언젠가 제가 얼른 찾아갔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달려서 부모님 댁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두드리니까 늘 제게 내 아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를 맞이하면서 제게 처음 하신 말씀은 이 말이었습니다. 아들 왜 왔어?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은 다르겠지 싶은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왜 혼자만 왔어? 손녀랑 같이 와야지. 손녀만 챙기고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제가 삐진 척했더니 그제야 잘 왔어. 내 아들 잘 왔어. 하면서 살짝 억지로 반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잘 압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표현을 잘 안 하실 뿐이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매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이미 아신다는 걸,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다만 제가 교회 일로 바쁠 텐데 신경 쓰일까 봐서 저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는 일이 고통스러웠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구두칼 가져오시라면서 너 몇 대 맞을 거냐고 몽둥이를 들고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치시는 그런 무서운 어머니만 떠오른다면, 그렇게 저와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은 추억들만 가득하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제 마음속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왜 또 전화하신 거지? 또 무슨 구박을 하시려고 전화하셨지?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랬다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은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연락하지 마셔라, 그냥 멀리 계셔라 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따뜻한 목소리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마음속의 음성이 들려오니 저와 저희 어머니 사이는 따뜻한 사이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하는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은 분명 만나고 싶은 사이에, 그렇게 친밀한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전달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세리,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치는 사람, 그 세리, 정말 미움받아 마땅한 세리였던 레위라는 그 사람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 자국민의 돈을 뜯어서 지배국의 배를 불렸던 사람인 이 레위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은 세리였던 레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려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다 오라고 하시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초청,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초청은 레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초청장을 내미신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받은 레위와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둘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 초청장을 받은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지만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 초청장을 받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이들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느냐 내려놓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레위는 예수님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입니다. 레위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모든 것, 즉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겉으로 보이는 물질, 직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자랑거리, 또 그가 가진 묵은 포도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죽부대, 낡은 옷, 그간 수고하며 들고 있었던 무거운 짐 모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레위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당시 죄인이라 여김받았던 이들까지도 모두 초청하여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죠.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 중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하여 짊어져 온 무거운 짐, 율법,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 낡은 포도주와 같은 그 율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율법이야말로 그들 자신이 그간 이루어낸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열심히 노력하여 짊어져 온 내 짐, 아무나 짊어질 수 없는 무겁고 어려운 짐을 내가 지금 지고 있으니 스스로 대견스럽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짐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짐을 편히 내려놓고 쉬고 마음껏 마시고 노는 것,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내야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을 잘 갖춰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니까 힘겹게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 절대 지켜 외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대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진 그만큼 짐을 들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들을 이제 내려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서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초청에 기뻐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히 짐도 들지 않으려 한다며 짐을 들지 않고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며 한다며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했죠. 30절에서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격 없는 이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손이 이 말씀 안에 보이시죠? 그들은 짐을 내려놓으려는 이들에게 그리고 짐을 내려놓으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열심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음성 역시
이 말씀 역시 모두를 향한 초청이죠. 의인된 자만 오라가 아니라 짐을 들었던, 들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오라고, 무거운 짐을 이제 자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더 꽉 붙들어 묶는 겁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곧 그들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일을 또 손가락질합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앞절에서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손가락질하다가 이번에는 금식 기도도 안 하고 먹고 마신다고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자격이 있는 거라고 믿고 오히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음을 자랑했던 이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 이들이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선언하시는 이 감격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아바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그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아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짐이라는 작은 샘물 안에 당신의 은혜를 가둬두지 않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낡은 옷, 율법의 묵은 포도주, 낡은 포도부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꺼내 입혀주셨고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담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그 작은 율법의 샘물을 뚝을 무너뜨리시고 은혜의 샘물로 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강물이 모여 은혜의 바다를 이루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율법의 짐이라는 우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당신의 은혜의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수영할 수 있도록,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우리의 아바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바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 아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생각하다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이 프로그램을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같이 보니까 막 울면서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어떤 한 가정의 부모님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 또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아빠의 자녀들의 일상을 카메라로 찍어서 함께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면 곧 이 아이의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죠. 정말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을 먹는데 너무 많이 물을 먹어서 화장실을 정말 10분에 한 번씩 가야 하는 아이. 물을 적게 마시려고 제한하면 불안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아이. 집 밖에서는 너무나 착한 아이로 소문이 났는데 집 안에서는
엄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엄마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 공부를 해야 하는 때인데 잠깐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매일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아이. 작은 강아지를 보고,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서도 극도로 무서워 떨며 긴장해서 땀을 흘리고 기겁하면서 도망하는 아이. 엄마가 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을 밀어 넘어뜨리고 동생의 배를 발로 밟는 아이. 아주 조그만 문제에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 부모님과 단 5분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하고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불안해하며 울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 엄마가 혼을 내시거나 엄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아이가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자기 눈썹을 뽑고 자기 머리카락을 뜯고 자기 몸에 아프게 상처를 내는 아이. 저는 처음에 이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정도면 좀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매로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야? 안 때려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고 자라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제 낡은 가죽, 낡은 포도주 같은 생각이 점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문제가 심각하면 그만큼 심하게 더 매를 들어줘야 자녀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매가 아니었음을, 왜 아이들을 꼬추로라도 때리지 말아라고 말했는지, 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부모를, 친구를, 가족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울리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만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학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이 프로그램에서 보게 됩니다. 엄마한테 막 욕하고 때렸던 아이가, 컨트롤이 되지 않던 아이가 엄마한테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정말 바뀌는 역사를 이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속마음 얘기할 때는 진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마음 얘기할 때 한번 저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눈물을 참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못 말렸던 아이, 때려야 말을 듣겠다 싶었던 아이가 정말 건강한 아이로, 정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새롭게 바뀌는 터닝 포인트, 그 시작점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서게 되는, 다시 사랑의 아이로 돌아서게 되는 시작점은 바로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날 향한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 문제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들은 그동안 자기가 잘해야만 웃어주었던 부모님, 내가 잘못하면 인상을 쓰며 혼내셨던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해내지 못했다고 질책하고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말 속에서 또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부족하기만 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실망하는 부모님의 표정과 한숨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찍질했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아이로 여기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면서부터,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를 발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부족한 내 모습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꼬집고 자해하는 행동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도끼 눈을 뜨고 부모님을 째려봤던 아이의 눈이 정말 하트 뿅뿅 눈으로 바뀌었고, 정말 들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기질 해댔던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만수교의 담벼락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편히 쉬고 있는 고양이들처럼 자기 부모님의 품속에 쏙 안겨서 편안히 웃고 있는 아이들로 변해 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거였구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구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구나. 저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그려주신 하나님,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 아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참 소망인지, 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이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아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아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되 우리들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해내는지 못 해내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 싶으면 냅다 방망이를 휘두르시고 냅다 저주를 내리시고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부족하면 오히려 부족하니까,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전보다 더욱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 넘어졌다면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법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주신 아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자격을 선물해 버리시는 하나님, 죄인을 환대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그려내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자격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챙기시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신약의 하나님, 곧 예수님의 아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당신의 자녀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따뜻히 품으시는 아바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아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격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되는 아바 하나님, 이 아바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옷이요, 새 포도주요, 새 포도 부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님의 초청,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여러분 무엇을 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좋은 가문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바람을 멋지게 이루어낸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짊어지고 있는 내 짐, 내 신앙생활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자격 없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나를 높이는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옷을 두른 채 낡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를 담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 날 사랑하고 남을 정죄하려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의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주님의 초청에 레위처럼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 던지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아바 하나님께로 함께 마음껏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진 짐, 내 자랑, 내 잘남,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조건 없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 아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자격을 찾으려는 심판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아바 하나님과의 만남,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 속에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꼭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